오늘 말씀의 제목이 10가지 재앙과 유월절인데요. 제가 어려서는 10계란 영화를 통해서 보셨고 요즘은 신들의 전쟁이라는 영화가 나왔죠. 조금 옛날에 나온 10계에 비해서는 성경하고 멀어지긴 했는데 또 나름의 의미를 살리기는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서론격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왜 10가지 재앙이 왔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가르치기를 원하고 또 출애굽을 통해서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을 얼마나 존귀케 하시고 복 주시는가 하는 실제적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출애굽기 12장 2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어린 양의 얘기나 또 유월절 얘기는 결론 부분을 미루고요. 우선 이 부분을 서로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입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 달을 하면은 당시 애굽의 원력과 달력을 썼기 때문에 애굽의 달력은 7월 달이에요.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과 유월절과 출애굽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 새로운 민족, 새로운 시간을 명령하고 제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들을 보면은 하나님을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지 않고 하나님과 맞추는 능동태도 아니고 수동태도 아닌 중간태 신앙, 안식과 열정의 신앙의 질서를 찾는 분들인데요.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내 시간, 세상의 시간, 사단의 시간, 여러 시간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내 시간표를 맞추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브라함이 100살에 애를 낳았을 때 하갈을 얻어서 애를 낳고 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는데,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자기 시간표로 이미 시간이 지났잖아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 때 정확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고요. 위대한 의인 노아도 보면은 500살까지 자녀가 없었어요. 900살까지 사는 시대였지만은 500살까지 애가 없었다는 것은요, 의인으로 취급받기가 불가능합니다. 당시에 자녀가 없거나 아들이 없으면 의인으로서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을 안 한다는 증거가 그거라고 100% 믿는 시대였고요. 그래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같은 경우도 자녀가 없을 때 울고불고 한 것이 애가 없어서만 그런 게 아니라 처백에도 멸시받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존경받지 못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간표를 줬다는 것은 당시가 애굽 시간표로는 7월 달이었는데 히브리 민족에게는 1월 달 아비몰, 그래서 그 1월 달 유월절을 중심으로 출애굽을 중심으로 1월 달 영영히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하고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와 나와 맺은 언약을, 나와 맺은 그 비밀의 체험을 잊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도 아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 보통 사람들이 쓰는 태양력에 볼 때는 3, 4월 달이에요. 보통 고난주간이나 부활주일이 우리 태양력으로는 3월이나 4월이 맞지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내 시간표로 사느냐, 하나님 시간표로 사느냐, 사단의 시간표로 사느냐, 세상의 시간표로 사느냐. 여러분 아들, 딸들 결혼할 때도 내 시간표 맞추려고 그래요. 아들, 딸 시간표 맞추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시간표 맞추려고 그래요. 생각도 안 해봤죠. 그냥 생기면 보내야 되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흐름, 이런 것들이 애매하죠. 그러나 어느 정도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면 이게 보이기 시작해요. 아, 하나님의 때구나. 아,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하나님의 흐름이구나. 어제도 어떤 유명한 그 결혼 특강 강사가 나와서 얘기하는데 얼마나 재미있게 하는지, 그런 강의 들으면 교회 와서 졸겠더라고요. 내가 봐도. 나도 좀 기술 좀 배워야 되겠는데 나는 입이 둔해서 그러면서 얘기하는 말이,
여러분들 주변에 둘러보면은 신랑 할 만한 사람이 있어요? 없지요. 속은 왕자님인데 겉은 개구리 왕눈이잖아요. 그래서 쭉 얘기를 풀어가는데 굉장히 탁월하고 아름다웠지만 그 속에는 빠진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인도, 이런 것은 쏙 빠져있는, 탁월하지만 여러분의 인생도요, 모세 같은 경우도 자기 시간표대로 하면 애굽에 40년, 미디안에서 40년, 사명 40년 그렇게 했었어요. 그렇게 안 하죠. 하나님은 우리 시간표대로 움직여요? 하나님 시간표대로 움직여요? 하나님 시간표대로 움직인다고요. 비행기나 기차를 내 마음대로 시간표 조절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변하듯이 우리의 시간표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주일된 것도 그런 거예요. 새로운 출발에 히브리인들에게 새로운 달을 준 것처럼 십자가와 부활을 완성하신 주일날을 새로운 날로, 예배날로 주신 것이 전혀 이상한 게 없어요. 또 십계명이나 11조까지도 절기까지도 이것을 없애는 게 아니라 완성시켜서 완전케 하셔서 변화시켜서 주신 것이 복음의 절기고 복음의 말씀이고 복음의 헌신이라는 것도 아셨으면 참 제가 기쁘고 행복하겠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이나 유월절이나 출애굽을 통해서는 간단하게 하나님의 새로운 시간표로 살아가라. 출애굽은 단순히 엑소더스, 애굽에서 나와 해방과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와 온전한 예배. 우리가 지금 어쩔 수 없이 비대면 예배, 대면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정신과 성경 정신은 할 수 있는 대로 대면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저런 공격이 들어오는데 그걸 할 수 없어요. 성경적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시간표, 구원과 예수의 별세와 우리들도 세상과 별세하고 하늘나라 중심에 사는 것. 또 출애굽이란 말은 길 위에 다른 길이 있다. 길 위에 다른 길이 있다.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인간의 한계로 살아가는 길 말고 하나님이 다른,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다른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높고 깊고 의리한 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대로 사라지지 않고 길이 뒤틀리고 막아지면서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 길은 하나님 복으로 준 길이 대부분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과 계획대로 살아보세요. 여러분 시간표로 살아보세요. 오늘날 여기 예배당에 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시간표를 엉망으로 만들고 하나님 시간표대로 이루신 하나님, 내 길을 엉망으로 하시고 하나님 내 길 위에 다른 길을 찾아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출애굽의 신앙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고요. 또 신자 불신자 애굽인 히브리인들에게 하나님을 점진적으로 한 재앙 한 재앙을 통과할 때마다 10재앙까지 하나님을 계시하신 거예요.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이 모세를 자근자근 괴롭힌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모세가 바로 애굽 왕 바로를 망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또 여러 번 돌이킬 기회와 여러 번 하나님을 항복까지 하잖아요. 원래 돌이키지 않는 모습이지만, 그러니까 이게 10재앙을 꼭 이스라엘은 편들어주고 애굽은 괴롭혔다고 보시면 안 돼요. 그러나 악하고 강팍한 그들에게는 그것이 전도와 선교의 방법일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또 실제로 출애굽기 9장 15절에도 보면 내가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완전히 멸절하고 죽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악질이나 독종이나 이렇게 병을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너희를 망하지 않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이 있죠. 또 세상의 신, 애굽의 신들은, 다른 신들은 가짜고 사입이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 10가지 재앙을 보면 애굽의 수많은 신들과 싸움에서 한 번도 애굽의 신들이 대든 적도 없고 전쟁한 적도 없고 다 무능력해 지는 모습을 보여주지요. 또 네 번째, 구원의 목적이 해방과 자유보다는 제사와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의 백성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나님 목적이 거기 있었고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시고 5대 제사를 통해서 완성하시는 모습을 10가지 재앙과 유월절을 통해서 보여준다. 이것을 참조로 기본으로 아시고서 말씀을 들으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10가지 재앙과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는 거룩한 목적, 최종적 비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까지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또 6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 전할지니라. 이렇게 출애굽 10재앙, 6월절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우리들을 존귀하고 아름답게 천사보다 존귀한 자로, 천사가 수종드는 자로, 예수님과 동등한 자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는 자로 만들어 주셨고, 이미 만들어져 있다는 미래 과거, 미래 완료형의 시제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는 뭐 천당 가려고 상 받으려고 아니라 이미 그런 존귀한 존재와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도 보면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하나님의 귀한 빛을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며, 또 전에는 백성이 아닌데 하나님의 백성이요 긍휼 얻은 자요 6가지 7가지를 얘기합니다. 구약의 출애굽과 신약의 베드로서를 합치면 10가지 존귀함과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지요. 이런 국회의원이 되면 특권이 엄청 많아지고 스타가 되면 엄청 특권이 많아지거든요. 세상이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지만 우리는 단지 천국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무수한 영광과 존귀를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고 자존감을 가지셔야 돼요. 이게 아이덴티티가 돼야 되고 정체성이 돼야 되고 삶의 의미와 목적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들이 칭찬한다고 뭐 또 높아질 것도 없고 비난한다고 낮아질 것도 없고 나는 나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나는 나다. 우리도 이제 신앙과 믿음이 깊어 주님과 하나가 되면 나도 그렇게 돼야 돼요. 욕하거나 칭찬하거나 알아주거나 알아주지 않거나 나는 나다. 10가지의 나는 나다.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0가지 재앙은 우리 부목사님들이 매일 성경 큐티를 너무나 정확하고 또 아름다운 목소리로 다들 성우로 해도 되겠더라고요. 잘 가르쳐 주셔서 제가 부담 없이 말씀을 전하는데요. 10가지 재앙의 순서를 보면 첫째가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건데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커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한강이 피가 돼서 색깔이 빨간색이 아니고 피예요. 실제로 피가 돼가지고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수돗물처럼 피가 나와요. 받아놨던 삼다수 생수도 빨갛게 피가 돼 있어요. 여러분 남 얘기라 그렇지 우리가 한번 당했다고 보면요 끔찍하게 짝이 없어요. 또 피가 썩어서 냄새가 나고요. 날개 생물이 다 죽고요. 이것은 나일강이 최고 큰 신이거든요. 굉장히 큰 수호신 크롬, 여신 사데트, 앙케드 그런 신이 나오는데 수량을 조절하는 신, 홍수를 막는 신, 상하를 조화를 이루는 신, 하여튼 밥 먹고 할 일이 없으니까 신도 하나만 만들지 여러 개를 만들어가지고 이거 다 설명하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 신들이 전부 모세와 아론 하나님에게 실패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참 재미있고 우스운 것은 마술사들이 애굽의 마술사들이 그걸 대항하려면 모세와 아론이 핏물을 만든 나일강을 쫙 해서 생수로 바꿔놔야 되는데 지들도 피를 만들어. 그럼 어쩌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만들 줄 안다는 거지요. 이게 여러분들 마귀가 지혜로워 보여도요 참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과 친밀해서 말씀의 은혜를 알고 나면 마귀처럼 미련한 게 없어요. 여러분 마귀가 지혜로우면 지금 회개하고서 안 하겠어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은 회개를 빨리빨리 하는 거고요 미련한 사람의 특징은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저희 삼남매도 보면은 말이죠 저는
회개도 할 일도 좀 회개를 빨리 합니다. 그리고 회개가 어머니 성질이 한 10분이면 꺼지거든. 10분 동안은 막 천둥 번개가 쳐요. 일단 뛰어도 도망갔다가 10분에 오면 다 풀어졌어요. 근데 우리 둘째는 몇 대 맞다가 도망가고 셋째는 마지막까지 맞아요. 어머니가 그럽니다. 이 미련한 년아, 도망이라도 가라고. 여러분들, 이 또 피가 됐다는 것은 우리들이 피인지 물인지를 구분 못하고 문화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산다고 이 시대의 가치관과 이 시대의 삶의 방식이라고 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미련하고 영적으로 답답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피인지 물인지, 물인지 피인지, 죄인지 의지를 분명히 구분하는 삶을 살아라는 그런 교훈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라고요.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준비를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자료도 많이 해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개구리 재앙이지요. 근데 여러분 중에서 뱀보다 개구리가 더 징그러운 분이 있지요. 나는 개구리 보면은 옛날에 뒷다리 빼서 고목도 생각나서 하나도 안 무서운데, 근데 황소개구리나 두꺼비는 징그럽긴 하대요. 두꺼비 같은 경우는. 제 딸 박미라 집사는 하여튼 개구리만 보면 기절을 하려고 그래. 근데 이런 두꺼비나 개구리가 애굽에서는 왜 신이었냐면, 애굽의 나일강이 약간 홍수가 나지 않고 약간 마른 현상이 나타나면 개구리도 엄청나게 많이 오면서 휩쓸려 왔던 그 영양분이 좋은 흙들 때문에 풍년이 들고 대풍이 들어요. 그래서 나일강이 약간 마르거나 개구리가 많이 나오면 애굽 사람들은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부자가 되지요. 또 뭐 부자 된 김에 애도 그냥 팡팡 났지요. 그러니까 이게 뭐죠? 개구리는 애굽 사람들에게는 엄청나게 좋은 사랑하는 그런 파충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도 보면은 뭐 이렇게 개구리나 뭐죠? 또 두꺼비 같은 것을 금으로 만들어 보관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옛날 금복주, 지금도 있나요? 금복주가 보면은 개구리인지 뭐죠? 두꺼비인지 그 그림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개구리 신을 보면 부활과 다산의 신 헤크트, 헤켓, 이시스 이런 신들이었는데, 이 개구리가 그냥 엄청 많아가지고 그냥 바로의 집, 신하의 집, 온 애굽의 집집마다 그냥 가득가득 차버리니까 말이 그렇지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모세와 아론을 불러다가 내가 이 백성 보낼 테니까 이 개구리 좀 없애달라고, 내일이라도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 기도하여 없애니까 바로가 다시 강팍하고 완악해지지요. 여러분들 이걸 보면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모세의 영도 있지만 끝까지 고집부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는 바로의 영도 내 속에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바로가, 여러분들, 내가 바로였으면 첫 번째 재앙, 나일강이 피가 되는 재앙 만나기 전에 모세와 아론이 만든 지팡이가 애굽의 마술사가 만든 지팡이를 삼켜버렸잖아요. 뭘 보여줘요? 너는 게임이 안 돼. 내가 너를 삼켜버릴 거야. 이걸 보고 깨달았으면 그때 그냥 항복하고 회개했으면 10가지 재앙 안 당하잖아요. 그죠? 근데 뭐 구태여 10가지를 다 당한다에 내보내냐는 말이죠. 우리들의 인생도 그래요. 말씀의 감동을 받았을 때, 깨달았을 때, 그 시행착오로 인한 고생과 고난이 조금일 때 들으면 좋은데 한 대 맞고 두 대 맞고, 대부분 10대를 채우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10대를 채우고서도 그때뿐이지 다시 돌이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니 9시 온 분들이 많았어요. 여러분들은 한 번, 두 번에 변하시겠지요.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인데요. 근데 이 이라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걸 이도 해석하지만 다른 해충 또 해석할 수도 있고요. 또 네 번째 파리 같은 경우는 모기로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는 어떤 일종의 괴롭히고 힘드는 거지요.
해결하고 파리도 파리의 신 히트콕, 또 새똥구리의 신 케프리, 이게 연결되는 신들이고, 또 예수님이 파리의 대왕이라고 했잖아요. 바알셉을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런 신들. 그런데 이제 이때 처음으로 바로가 제대로 된 항복을 합니다. 8장 25절에 보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이 땅에서 뭔 말이에요? 왜 3일 길을 가겠다 고집을 하냐면 3일 길을 가야 추적이 불가능하고요. 3일 길을 가야 구별되고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3일 길을 고집했는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우면서 바로는 정치적 계산하는 거예요. 제사는 드리되 이 땅에서 드리든지 아니면 모세가 사흘 길쯤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8장 28절에 보면 그러면 이 땅서 아니되 조금만 애굽에서 조금 벗어나 그저 사막의 초입쯤에서 드려라. 그래야 잡아드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 마귀는 끊임없이 그냥 예수는 믿고 교회는 다니지만 네 사고와 네 사상은 이 땅에서 사니까 이 땅 중심의 사고를 하고 살아와. 그죠? 예수를 믿어도 주일날 교회 예배당에 가서는 술, 담배 먹지 말고 경건하고 직장 가서는 그냥 술 먹고 뭐하고 가정에서는 때 되면 팔 때는 패주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이 땅서 그냥 제사 드려라. 너무도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가치관이 안 변해 있거나 가정이 안 변해 있거나 삶이 안 변해 있는 경우가 많지요. 이게 마귀의 술수입니다. 믿어라 그냥 교회는 다녀라. 근데 이 땅에서 믿어라. 이 땅 중심으로 신앙생활해라. 또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예배드려요. 이 땅 좀 벗어났어요. 그 다음 5번째 악질. 악질은 황소의 신 아피스, 다산의 신 하토크, 무네시스를 이긴 걸 말하는데요. 악질은 주로 소한테 생기는 병이고 양한테 생기는 병이고 사람에게는 안 옵니다. 이게 차차 광범위하고 차차 사람의 생명이 다가오지요. 6번째 독종은 의술의 신 이모탭을 이긴 건데요. 가축 플러스 사람까지도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때도 뭐 별 반응이 없고요. 이제 바로가 고센 지역이었던가 아론은 봐요. 봤더니 이게 애굽 지역만 이런 병이 생기지 고센 지역은 이런 병이 없거든요. 그것만 봐도 눈치를 채고 할 텐데 이 교만이 꽉 차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무엇이든지 따라하라고 말씀드렸어요. 무엇이든지 영혼과 마음에 홍수가 있으면 분별력을 잃어버린다. 분노의 홍수에 빠져버리면 판단력을 잃어버려요. 교만의 홍수에 빠져도 정상적 판단을 못해요. 여러분 어떤 한 여자에게 취해서 여자에 미치다시피 하면은 정상 판단을 안 하잖아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는 교만에 빠져 있기 때문에 판단을 못 하지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이제 고난을 줍니다. 7번째 우박인데요. 출애굽기 9장 13절 이하에 보면 하늘의 여신 누투가 패배된 걸 말해요. 자, 그래서 이 우박이 내려올 때 그냥 내려온 게 아니라 주먹만한 우박입니다. 사람과 짐승이 맞으면 죽는 우박이고 우박에 불덩이가 섞여서 내려오고 우레소리, 천둥 번개 소리인데 히브리어 언어나 septuagin트라는 헬라어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 우레소리가 하나님의 분노의 큰 소리, 하나님이 안 들으니까 소리 지르는 소리. 여기 수녀 같던 처녀 때 수녀 같고 처녀 때 천사 같은 엄마들 애 하나 둘 낳으면은 소리가 높아져요? 소리가 낮아져요? 이화인 집사 대표로 얘기해봐. 목소리가 높아져서 낮아져서 애들 키우면서. 우리 박미라 집사도 박씨 집안 목통이 소리가 크거든. 전기관찰 삶아 먹었나. 하여튼 소리 지르는데 내가 민망해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줄 때는 하나님이 우레소리만 내는 게 하나님이 큰 소리로 경고 소리를 낸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레소리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웠던지 제발 우레소리와 우박과 물덩이를 그치게 해달라고, 머물지 않고 니들 마음대로 나가게 해줄 테니까. 근데 이게 바로는 화장실 갈 때 마음 다르고 화장실 일 보고 나오면 다른 게처럼 꽉 차 있어 이것이. 왜냐하면 바로는 교만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 아마 그 신들의 전쟁이라는 영화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올 것, 저도 한 번 반 두 번 봤는데 설명하지 않았는데 막 바로 화를 내면서 내가 신이란 말이야, 내가 신이라고 막 소리 지르는 장면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10개라는 옛날 영화가 성서에도 오리지널에 맞지, 이게 신들의 전쟁은 좀 상당히 이게 자유주의적인 신앙관의 그 영화라 문제는 있어요. 재미는 있는데. 그러니까 바로는 자기가 신이었어요. 바로는 보세요. 태양신의 화신이었고 생명신의 화신이었고 나일강신의 화신이었는데 태양 어두워지지요. 나일강 피되지요. 장자 죽지요. 완전히 KO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에게 네가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신이라는 것을 밝혀주는 거고, 모든 인류에게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창조주요 주관자 심판자임을 보여주는 점진적 계시예요. 또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에서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일 하나님께서 보여주면서 마지막에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사람 되어서 함께 하시는 우리 보여준 하나님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점진적 계시라고 합니다. 이제 10가지 재앙도 점진적으로 세지지요. 이제 앞으로 말세 시대의 징조가 점진적으로 세질 겁니다. 차차 나중에는 이제 기독교인이면 온 세계가 이를 바득바득 깔고 잡아 죽일 정도로. 목사 설교도 세져야 돼요, 부드러워져야 돼요. 목사 설교도 함께 세져야 돼요. 함께. 어쩔 수 없어요. 영적 흐름이 그런 거예요. 왜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영감에 갑절을 달라고 그래요? 엘리야 영감이 어떤 영감인데? 박영감인데 김영감을 달라고 그래. 하나 더. 엘리야는 김영감을 달라고 했구나. 왜? 엘리야 시대보다 엘리사 시대 갑절은 타락하기 때문에 갑절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 어려서 목사님 설교 정말 우리 교회 학교 교사님들 설교만 못했어요. 은혜 받았어요. 감동받았어요. 지금 그렇게 설교했다는 욕먹어요. 저걸 설교라고 하고 앉았냐고. 시대가 변한다니까는요. 여러분들 파워풀해지시기를, 좀 디테일해지시기를, 좀 샤프해지시기를, 좀 더 강력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도 안 들으니까 하나님 비상조치로 메뚜기를 동원합니다. 메뚜기 뭐 구워 먹으면 되지. 한두 마리가 와야 구워 먹지요. 그 펄벅이 쓴 돼지라는 소설의 그 영화화한 그 돼지를 보면 메뚜기 한번 쓸어가면요 완전히 없어져 버립니다. 지금 보세요. 뭐 파리나 이나 이런 것들은 큰 피해를 안 줬지만 악질로, 독종으로, 거기다가 이제 우박으로 남은 것을 그냥 메뚜기가 싹 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한테 막 대들다시피 하잖아요. 왕이요, 우리나라 다 망했는데 이미 어째 고집을 더 부리느냐고, 그만 보내라고. 근데 이게 교만이 꽉 차면요 머리가 마비가 됩니다. 여러분들 제발 믿으세요. 악한 단어 있죠. 악한 단어, 아주 좋지 않은 의미의 단어가 머릿속에나 마음속에 꽉 차면 그 영혼은 마비가 됩니다. 한창 화났을 때 어떤 여자는 남편을 36번을 찔러주겠대요. 순하고 착한 여자, 그럴 여자가 아닌데 마비가 돼요. 정신을 차리고 보면 사람을 38대 찍어놓고서 정신이 멍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유가 어쨌든 부정적인 언어로 내 영혼이 마비되지 않도록 기도하며 살아야 돼요. 못 이겨요. 어느 분도 고백하더라고요.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다. 사람을 죽이겠고 내가 자살하겠더라. 그때는 여러분 안수 기도를 받든지 찬양을 틀어놓든지 상담받든지 하셔야지 혼자 못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만 마귀가 들어와서 머리가 팍 돌아버리는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건 영적인 세계는 실존이고 실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엄청 은혜를 주고 보호하기 때문에 이만한 것이지요. 우리 벌써 헷갈리게 갔어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맛 가서 뚜껑 열릴 때 보면 거울 봐봐. 사람이요
괴물이요. 우리 속에 괴물이 몇 개 들었어요. 그죠? 예. 메뚜기를 동원합니다. 메뚜기가 동원되니까 그나마 남아있던 거 싹 쓸어버리죠. 그러니까 바로가 이번에는 아론과 모세를 불러다가 내가 잘못했다고, 하나님을 섬길 자가 누군지가 절기를 지키라고, 그러면서도 어린아이는 두고 가고 애엄마들은 두고 가고 너희 장정만 가라. 60만 명 장정만 가서 3일길과 4일 제사를 마음껏 드려라. 그러면은 애굽에다가 아내 놓고 왔는데, 어린 자식하고 재산까지 놓고 왔는데 돌아와야 안 돌아와요? 100% 돌아오지요. 신앙은 배수진을 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안에 땅 팔고 집 팔고 해서 가지고 들어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애완용 강아지 가져오란 말 아니에요. 그럼 얘 어떻게 드려요? 하나님 안에서 관리하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근데 우리는 요거는 하나님 관리 벗어나고 요거는 벗어나고 자꾸 제껴두는 게 있어요. 이래서는 마귀의 밥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 바운다리 안에서 모든 걸 관리하고 그 안에 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두고 장령만 가서 섬겨라. 이걸 타협을 하면 안 돼요. 우리들의 기독교 신앙을 지킬 때도 우리가 어느 면에서 타협할 게 있지만, 또 국가에 순종하고 존중하고 따라가야 되겠지만, 어떤 부분은 타협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한국 교회가 국가에게 너무 반항적이래도 안 되고, 국가에 뭘 무시해도 안 되고, 무례해도 안 되지만 너무 쉽게 순응하고 너무 쉽게 맞춰가는 것도 영적으로는 바보짓 한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메뚜기가 오기 전에 큰 소리 치다가 메뚜기가 와서 막 싹 쓸어버리니까 또 바로가 모세가 아론을 또 급히 불러요. 하여튼 왕이라는 새끼라 하기는 그렇고, 왕이라는 것이 이번을 나를 용서하고 이번만 진짜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 죽음을 면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메뚜기를 딱 동풍 불어서 보내버리니까 마음이 또 싹 변해서 됐어, 나 기억 안 나. 이게 청문회의 전통이에요. 기억이 안 난다고. 그 다음에 9번째 흑암. 흑암이 9번째 올까? 그 대수라고 안 그래요. 이집트에서는요, 태양신이 최고의 신이었습니다. 요셉이 누구의 사위가 됐지요? 태양신 라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사위가 됐지요. 최고로 추세했다는 얘기예요. 태양신이 졌어요. 흑암이 왔다는 얘기는 태양신 라, 아몬나, 호로스, 세커, 케프리, 무투, 누투, 여러 가지 역할의 그 신들이 있어요. 이 신들을 다 KO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0장 24절에 보면 흑암 속에서, 흑암이 어떤 흑암이었냐면 하나님이 내는 흑암이라 5cm 앞이 안 보여요. 그리고 공포가 임한 거예요. 흑암 속에서. 여러분, 이 공황장애라는 것을 알아본 분도 알겠지만은 지구상의 최고 무서운 병 중에 하나가 공황장애예요. 몸 아픈 건 참으면 되고, 마음 아픈 것도 괴롭지만 정신이 아프면 정신과 마음이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자살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 죽이기도 하고 뛰어내리기도 하고 엄청나게 무서운 게 공황장애거든요. 그런 두려움이 임한 거예요. 바로가 모세를 불러 말하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어린아이도 데려가고 아내도 데려가고 다 데려가는데 뭐는 놓고 가라? 어린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제사는 놓고 가라는 거예요. 하여튼 바로처럼 악하고 독한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나라가 결단나고 망하는 판인데 어떻게 다시 잡아오겠다는 얘기예요. 우리 속에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핑계대고 저렇게 핑계대고 하나님 말씀 수정할 거 이렇게 안 하고 저렇게 안 하고 하지 말 거를 하고 있고 얘기하면 들은 거 같아도 안 듣고 여러 아들, 딸의 모습 속에 이런 모습 보지요. 애들을 때리고 혼내키다 보면 양심 있는 부모들은 하다 말아요. 왜? 네가 나니까. 그래서 애들을 때리고 양육하기보다 교육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서 그것이 흘러가면은 자식이 변하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봐요. 예전에 여러분이 설교도 생방도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무진장 회개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의 죄도 제가 대신 회개해요. 아마게 집사 미련한 거 용서해 주시고 교만한 거 용서해 주시고 또 내가 그에게 그런 아픔과 고통을 좀 서글게 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 저는 맨날 밥 먹고 하는 게 뭐냐면 용서 빌고 대신 용서 빌어주고, 그 일이 제 주업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이 정도면은 양과 소는 포기하고 우리가 나가지요? 아닙니다. 기독신앙은 양보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계에서 기독신앙 미움받습니다. 에골수라는 뜻으로.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우리가 거기서 이리까지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지 알지 못함이라. 강아지 한 마리, 병아 한 마리 못 넣고 가겠다는 거예요. 바로가 화가 났지요. 자기 딴에는 양과 소만 두고 가라는데 이것도 가지고 나갔다고 그래? 이 건방지건 나를 뭐로 보고서, 뭐로 봐? 하나님의 의도 터진 등신으로 보지 지금. 예?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 죽으리라. 참 이게 교만하고 영적 어두운 사람은 미련하예요. 모세와 바로를 떠나서 또 만나면 죽인다고 하면 10가지 재앙, 장자주로 재앙을 당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모세와 아론한테 바로가 더 필요해요. 바로한테 모세가 아론이 더 필요해요. 누가 칼자루 쥐고 있어요. 이걸 지금도 파악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자존심 싸움하다가 영혼이 망쳐지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제발 부부끼리 자존심 싸움 하지 말고 주독감 싸움 하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싸움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영적으로도 성장하고 성숙한 분이 품으시는 것이 가정의 행복의 비밀이에요. 남편이든 아내든 주로 남편이 품어야 되지만 남편 중에서도 이게 신앙이 없거나 이제 쪼잔한 분이 있거든요. 남자 중에도 삐지는 은사가 강력한 분이 있어요. 삐지는 은사에 성령이 강하게 임하는 분이 있습니다. 성령이 강령이가 모르겠네 참고는. 그런 경우에는 그릇이 큰 사람이 품어가야 되는데 이 바로가 할 말이 아니죠. 모세가 할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도 그러잖아요. 걱정하지 말라고. 당신 말한 대로 나도 다시는 당신 볼 일 없다고. 이러니까 마지막 10가지 재앙이 온 거예요. 이 순서를 보세요. 10가지 재앙이 올 일이 없잖아요. 한두 재앙에서 서너 번 재앙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신은 가짜로구나, 나는 신이 아니구나 발견하면 그래서 끈짝나고 해결될 수 있는데 끝까지 고난당하고 끝까지 손해보고 끝까지 다 털려내보내고 얼마나 강팍한지 나중에는요 보냈다가 또 잡으러 가서 송해 가서 싹 수장돼 죽잖아요. 그때부터 애굽이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망하면서 애굽의 그 본토 왕족이 망하면서 약간 히브리 민족인 셈족 계통의 그 왕들이 들어와서 왕으로 타다가 몇백 년을 지나다가 또 애굽 본토에 있는 왕족 중에 똑똑한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그 정권을 잡을 때가 언제냐면 모세와 아론을 낫을 그때쯤에 잡아가지고 그 히브리 민족이 같은 셈족이기 때문에 서로 통했고 서로 도와줬고 번성했기 때문에 이제 그 다른 계통의 왕족을 몰아내고서 거기랑 통했던 히브리 민족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작정해서 그 정치적 흐름이 흘러갔던 거예요. 요 3분, 2분 말 한마디 하기 위해서 한 10시간 투자했어요, 공부해서. 그러면서 여러분들, 나는 성경을 보면서 눈물이 막 나던데요. 여러분은 왜 울지? 그럴 테지만 11장을 보니까는요. 자, 한번 보세요. 마지막 마무리하는 거예요. 6월절까지 장작 하나 죽기까지는요, 많은 성경을 11장, 12장 2장을 활용합니다. 뭐 독종, 뭐 2, 8, 2는 한 줄, 두 줄씩만 하는데
하나님 얼마나 자비 하나님이고 주도 면밀한지 보세요. 11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를 여기서 보내리니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 여기서 반드시 다 쫓겨내리니 쫓아내도 보낼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웠고 모세가 하나님처럼 보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막 그냥 강하게 크게 보이기 때문에 2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의대하게 보였더라. 근데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지요. 광야에서 사막에서 지내는데 은금 표물이 뭐가 필요했어요? 양과 소와 곡식을 가져가면 좋지, 그죠? 근데 이걸 왜 시켰을까요? 광야 생활 중간에 성전을 짓지요. 성막을 짓지요. 그때 이때 가지고 나간 은금 패물이 성전에 쓰여져가지고 헌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중단하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자 만들어주거나 공부를 많이 하게 할 때는 하나님 영광과 존귀를 위해서 선하게 쓰라고 해주신 거예요. 공부해서 남주나 돈 벌어 남주나, 아니, 우리는 공부해서 하나님의 영광, 돈 벌어서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우리는 공부해서 남주려고, 공부해서 주님께 쓰이려고, 돈 많이 벌어서 남주려고,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과 복음에 쓰이려고, 이게 가장 아름다운 삶의 태도입니다. 돈 얘기 나오면 아멘이 잘 안 나오죠. 자, 그러면서 4절부터 경고하는 거예요. 4절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까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6절 애굽 온 땅에 전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한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 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 나오니라. 그러면서 이제 12장 1절부터 여기 14절까지는 유월절 절기를 얘기했지, 앞서 말씀드렸어요. 또 15절부터 20절까지는 무교절 절기를 얘기했고요. 21절부터 28절까지는 실제적인 첫 유월절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장자가 죽기 전에 이렇게 11장, 12장 성경 기를까요? 이것은 거기까지 안 가도록. 그죠? 또 가더라도 양의 피를 발라서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은 구원받도록, 순종하는 애굽 사람은 죽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은요 이제 자상하셔요. 큰 일 아닌 것은 이게 적당히 설명하고 너무 중요한 일을 크게 설명하고. 자,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유월절 준비하지요, 경고하지요, 일러주지 안 듣고 그러지요. 그러니까 이제 29절 장자가 죽는 재앙이 드디어 임합니다. 29절 시작 같이 읽어주십시다. 12장 29절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의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오기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30절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큰아들 큰 자손은 다 죽으니까, 첫 새끼는 다 죽으니까 죽음이 없는 집이 없지요. 31절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게 되었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야 하려 하므로 34절 넘고요. 35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 은혜를 익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거 진작하면 좋은데 그 교만과 강팍함을 부리다가 그냥 바로가 여러분, 이게 바로가 엄청나게 자존심과 신으로서 그냥 망개지는 겁니다. 일본의 그 천황이 신이 아니다 고백하고
전쟁이 쳤다고 고백할 때 일본 사람들 헐복사사로 난리 났었잖아요. 예, 이런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히브리 민족이 국고성 라암셋을 졌지요. 거기는 막 우기와 보물과 막 다 넣었는데 그거 다 털어서 히브리 민족 다 줬어요. 아들이 죽고 딸이 죽는데 지금 뭐 짐승인데 뭐가 대수여요. 그러니까 403년 종살이한 그 의자료 다 받았어요. 받고 또 나가면서 이웃사람 구하니까 막 죽고 막 난리가 나니까 두려우니까 막 모세는 하나님처럼 보이지 이스라엘 백성 크게 보이니까 막 있는 거 없는 거 나가기만 하다 털어줘가지고요. 제가 볼 때는 430년 종살이하고 100년치 받았어요. 남는 장사, 손해보는 장사. 남는 장사한 거예요. 천년인데 하나님은 천년을 두고 일하기 때문에 그냥 하루 같은 뭐라고 따지지 말고 10년 따지지 말고 그냥 크게 놉시다. 그러면 저는 37절부터 42절 보면서 저는 눈물을 흘리며 울었네요. 하나님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이잖아요. 자, 37절 42절 마지막이니까 한번 크게 한번 읽읍시다. 37절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니 유아이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라. 장정 60만이니까 전체는 200만, 250만, 350만까지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38절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가 심히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39절을 빼고요. 40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430년이라. 41절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에서 나왔은즉 430년이 맞춰지는 그날 정확 그날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커 보이지만 능력 있는 하나님이지만 세밀하고 디테일로 정확해서 어떤 기계보다 어떤 전자제품보다 어떤 우주공학 제품보다도 세밀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결혼을 낸다면 간단하게 낼 수가 있겠지요. 10가지 재앙이든 또 유월절이든 출애굽이든 이스라엘 보호와 히브리를 비유하고 애굽 사람을 쳤든 전부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계시다는 거죠. 그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하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엘샤다이 하나님에서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으로 계시하고 아브라함 언약을 정확히 지킨 하나님, 바로의 교만하고 강팍한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여호와가 누구한데 내가 그 말을 듣느냐, 여호와가 이런 하나님이다 하고 보여준 거예요. 또 이스라엘 민족으로 엘샤다이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도록, 그래서 자유 해방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배, 산제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세상 만물과 나라와 땅은 애굽 왕 바로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애굽의 모든 신들에게 벌을 내려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6번째 여호와 하나님께만 영생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계시하기 위해서, 7번째 하나님의 인류를 구원하기를 소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별세에 승리한 것처럼 모든 성도들로 별세의 신앙으로 승리를 이룰 수 있도록, 8번째 모든 사람에게 여호와 하나님만 유일한 참되신 창조주 구세주 심판주임을 알고 이분을 증명하고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한 내가 3번 할 줄 알았는데 좀 길었지만 한 번에 마무리 될 수 있다는 게 여러분의 그 실력과 인내와 여러분의 영적인 수준이 참 높아서 감사드립니다. 제 본심은 오늘도 짧게 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었다는 거 이해하시고요. 여러분 10가지의 존귀함과 영적인 아이덴티티를 가지고서 어떤 상황 속에 승리하고 이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피곤한 몸 가지고 고단한 몸 가지고 이 성전에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리고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참 많습니다. 질구로 고생하는 분들, 물질로 고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박봉국 장로님 아버님이 많은 고생을 하시고 어머님도 고생하십니다. 이에도 많은 어르신들이 고생과 어려움을 겪지만 10가지 재앙 속에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 유월절의 하나님, 우리 존귀를 준 하나님을 기억하고 상상한다면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뻐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당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출애굽의 근본적 목적은 제사였습니다.
우리를 성도로 부른 목적도 최고의 것은 신령하고 진정한 참된 예배입니다. 언젠가 교회, 백현목교회 예배가 축제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능력과 권능이 되게 하시고 회개와 치유와 신유와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예배로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